해볼까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주일을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갑자기 세라고 하니까 좀 세기가 힘들 텐데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부활주일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점검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성도답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주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게다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굴러져 막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지 걱정인 상태로 나아갔는데, 근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고 이 무덤 안에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죠.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이 말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무덤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는 수심이 여전히 가득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황청이 이 사례와 이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루터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개혁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애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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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애곡을 하면서 우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아내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막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루터가 놀라서 말하죠.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냐고.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보니 당신이 낙심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해요.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그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있었지? 왜 내가 염려하고 있었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었지? 다시 힘을 찾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축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나 사실에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대요. 이렇게, 야, 한번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몇 년 동안 나를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네 얼굴을 볼 때마다 전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죽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별로 안 믿겼는데 요즘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는 하는데 전도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 계시는 얼굴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 같나? 예수님이 살아 있는 것 같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굴 좀 펴고 삽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읽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궁금하고요, 역사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부활을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최후 승리할 것을 믿기에, 그래서 낙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는 신용을 할 텐데 아니에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고난을 줘서 절망 말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소리가 소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자꾸 힘들다고 자살이라고 부추겨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은 그게 자살로 들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려요. 살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역겨울 때에 역경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거꾸로 들려서 이게 오히려 나의 경력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슬픔에 빠진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슬픔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슬픈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또 표현을 잘했죠.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계속해서 절망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낙심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걸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절망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는 낙심과 절망이었는데, 여러분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망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부르고, 특히 우리 교회의 18번이죠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 한국 찬양이 아닌 거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는 미국 찬양입니다. 우리는 한국 찬양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미국 찬양이에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빌 게이더와 글로리아 게이더 부부가 1971년에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만든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의 사회가 보시면 극도의 혼란스러운 사회였어요.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 월남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막 격화가 되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경제와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미국 전역에 마약이 문화가 확산되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이 막 들끓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전쟁과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 논쟁이 벌어졌는데, 무슨 논쟁이 벌어졌냐? 신은 죽었다는 논쟁이 벌어질 때였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글로리아 게이더 이 부부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기에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살아갈 세상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이를 출산해도 될까? 이 아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염려와 이 두려움이 밀려와서 불안감에 여러분 지속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확신이었냐?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지? 왜 불안해하지? 예수님이 이 인생길, 두려운 인생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쓴 찬양이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후렴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I can face tomorrow 라고 말해요. 내가 불안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s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없어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가사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했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 찬양의 핵심은, 여러분은 막 뭐 기쁨 충만 이걸 하잖아요. 핵심은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최종 승리함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낙심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강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